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말씀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2장으로 해서 이제 속죄의 성질을 들어서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제2절이 의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 마가복음 제1장이 우리 선제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단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창조 사역과 그 다음에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갖다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 몇 번 강조를 하다 드렸어요. 창조 사역에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를 갖다 하시고 이 창조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나라의 3대 요소를 언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일단 창조 사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뒤에 2장 창세기 2장 4절서부터의 내용과 구별이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 창세기 2장 4절서부터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덴 창설하시고 이 에덴의 창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심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창조하고는 다른 개념의 섭리를 하나님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도적으로 이해를 갖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혹자는 1장서부터 차례대로 읽어 나가면 되지 왜 그걸 인위적으로 구도를 나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작가들도 자기의 긴 책을 기록한다든지 이렇게 저술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 자기의 구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는 기승전결이라든지 이런 원리가 되어져 있다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학문적 구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구조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자기가 말을 갖다 하는데 그 66권이라고는 방대한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주장도 없고 논리도 없고 한 걸 갖다 그냥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속사에서는 그거를 세계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문제, 우리 이제 구속사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은 창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위 언약과 그다음에 은혜 언약을 주셨던 이거를 섭리의 근거로 우리가 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인하여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이 타락을 했다 한 거로부터 이 섭리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시고, 구속을 입은 성도들이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이것이 구속사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성경 66권을 읽어내고 이런 세계관을 그들이 구축을 했을까? 성경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성경의 그 내용을 왜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그렇게 잡았냐?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졌고,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신도 개혁이라든가 대서요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그런 우리 이제 그 뭐 33개의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 신도 계열을 따라 가지고 신학적으로 발전되어진 것이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사 2000년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던 성경의 이 구도예요. 구도. 성경의 체제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을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이제 뭐 역사 신학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도는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진리 체계를 이루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이 복음 진리가 지켜져 왔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 여기까지 온 것이 이렇게 성경을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신신학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합리주의, 그거는 지금 뭐 이제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 과학적 지식으로 해가지고 뭐 우주의 그 변화, 이 무쌍한 그런 그 내용들을 카메라로 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블랙홀이라든가 이걸 뭐 찍어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과학과 신학이 마치 모순되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자꾸 갖게 되어져요.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가 소위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자유주의, 이런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신학의 전통, 이런 거를 무시하고 이거로부터 자유롭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과학이 이야기하는 거 다 이야기하는 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마땅히 그것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일반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일반 학문을 통해서 과학을 접근하잖아요. 과학을 배웠으니까 과학의 이론을 알아요. 뭐 질환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자기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소위 그거를 신신학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외국에서 수많은 박사학위를 딴다든지 스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틀릴 리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풀어나가는 거지 세상의 스펙 가지고 성경 푸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망하는 세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합리적인 쪽으로 이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치가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당시에도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위 자유로운 사람들, 신학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거든요. 이들은 뭐 부활이라든지 이런 걸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로부터 이렇게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자유주의가 등장했다 하고 이 자유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보수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정통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정통주의. 이 정통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과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했던 전통에 의한 교리 이거를 다 인정하는 사람들을 정통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또 적당히 절충하는 사람들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리는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우리 보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 성경에 대한 거를 오류가 있을 수 있지. 그럼 오류 있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무오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무오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오소를 주장을 갖다 하는 바람에 그 뭐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틀린 것이 있고 그런데 그걸 왜 굳이 그걸 이 무오소를 주장하는 바람에 이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는 걸 갖다 우리가 방해하냐? 그걸 인정을 갖다 해라.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계시를 받았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경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는 전통되어져 오는 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기록을 갖다 해오고 또는 이거 전승되어 오는 과정 중에 유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막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겠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틀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을 끌어모기 위해 가지고 성경의 무엇을 나름대로 자기네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정통주의. 뭐예요 이거 신자가 붙은 거는 정통주의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그 얘기야. 오늘 새로운 버전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뭐 우리 컴퓨터를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할 적에도 끊임없이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양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신뢰를 갖다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2000년서부터 있었던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런 세계관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고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통주의가 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매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또는 공신적으로 이걸 하나의 구조 체계로 해가지고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의 진전적 발전, 뭐 신학의 발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걸 다 묶어내 가지고 지금 설명하다 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 방식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놓으면 어줍지 않은 그런 이단 세력들한테 미혹될 까닭이 없지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딸려갈 이유가 없어요. 왜? 너무나 확고하니까. 근데 우리께 가진 것이 확고하지 않다고 하면 새로운 버전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 라고 해서 새로운 그런 뭐 책을 써내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 그 출간되어지는 거를
목차만 읽어도 하루에 나오는 걸 우리가 다 못 읽을 정도예요. 수많은 정보가 뭐 아주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홍수 같은 책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95년경에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끝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2000년 시대가 오는데 이때까지 기록되어졌던 원본이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몰되잖아요. 요때 전에 68년도에 이제 그 46년, 제가 1946년생인데 그 46년경에 이때 시내산에다가 그 사람들이 피신을 갖다 했던 그런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전을 다 항아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굴 속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굴을 갖다가 전부 메꿔버렸어요. 앞에 입구를. 그런데 1647년에 46년 이때에 저 동굴이 개발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 확인되어진 걸로 보아가지고는 이걸 이제 우리가 시내산 이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확인을 갖다 해본 결과 지금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전승되어져 와가지고 사본이 전승 계속 되어져 온 거를 기록한 것이 1646년에 발견되어진 거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거의 뭐 문법적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몇 개의 오류가 있은지를 모르지만 거의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통주의적인 신학 체계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되어져 가지고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해가지고 온통 뭐 대형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형 교회 대부분은 정통주의가 없어요. 정통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잘 몰리지 않아요. 물론 뭐 거기도 뭐 한두 개 있지만은 대부분이 신통정주의라든가 뭐 우리 신비주의 같은 이런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몰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 2장 1절에서 나오던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하나님이 이때에 창조하셨던 하나님, 이걸 우리가 선재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구속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 때부터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빛이고 그 창조할 때로부터 거기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선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그 조건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속죄의 성지라네요. 그 성지를 공부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 아주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주보의 맨 꼭대기에 빨간 글씨 박스 없는 데에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한다면 불의가 있겠죠. 우리 상대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해서 불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인간이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이 되어졌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가 돼요. 불의를 따라가지고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타락을 갖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신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대한 우리 아담의 역사, 전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면 너무 이것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샘플을 갖다 하나 픽업을 했어요. 픽업을 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 실체적인 섭리 사역에 대하여 이거를 모형적으로 또는 그림자적으로 설명을 갖다 하는 방식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내용과 실체적으로 했던 내용과 우리가 이걸 구분을 또 하지를 않으면 이게 이건지 해가지고 성경 이걸 읽고 이걸 이야기하고 이걸 읽고 이걸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구분이 되어져 있어야 우리는 모형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는 모형적인 거로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있었던 그때 바리새인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말하던 사두개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 산헤드린 뭐 어떤 죄는 70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 72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되어진 걸 보느냐 아니면 70인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인원수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거니까 70명이면 어떻고 72명이면 어떻겠어요. 그런 그 문화적 배경을 우리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게 뭐 파송을 했다 할 적에는 70명을 파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를 따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거를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다 시킨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의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중에 속죄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 성제의 성질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쪽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병을 치유하심으로 증거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해드렸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지금 이게 타락되어져 가지고 이 빛 대신 하나님하고 원수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원수가 되어졌어요. 이거를 갈라놨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사이를 갈라놨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됐냐면 이제 너희의 죄악이 그랬단 말이에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놨다. 우리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런데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이 왜 그렇다고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게끔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되어지고 기모거리가 되어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이때 이 구약세 때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현의 방법이었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중에 우리 본문 읽었던 것이 이제 2장 1절로 12절을 읽었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사제 능력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59장 1절 2절은 본문 읽었던 대로 되어져 있는데 선민의 죄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이런 그 죄가 결국은 죄 아래 먼저 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곳에서 죄의 종로했다고 하는 결과가 뭐로 나온다 그랬죠? 자손언약, 땅언약, 통치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근, 질병, 그다음에 전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없을 터인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이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표징이에요. 그런데 이 모형적으로 했던 사람들 중 이런 지도자들이 때로는 기도로 해가지고 질병을 내쫓는 이런 그 역사를 갖다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에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때 당시에 교사들하고는 다른 예수 그때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아 이분이야말로 선지하셨던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지금 마가가 이 기록을 한 거란 말이야.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싫어하시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이 인간들이 어기고 불순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불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 예수님이 또 다른 의로 와서 왜 이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를 갖다 했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의로 여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의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인 불의 가운데 상대적인 의를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룬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 율법으로 지킨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야. 내가 이걸 온전케 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 이룬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란 말이야.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법, 우리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정신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한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인들끼리 뭐 이야기를 하다가 나를 사랑해? 라고 확인 작업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립 서비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그럼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두면 사람 농담하나? 사랑을 하는데 뭘 죽음까지 따지고 그래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가질 못해요.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죽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사랑을 그래서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거기서 인간들이 뭐 사랑합니다, 뭐 어쩝니다 라고 하는 건 전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방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 채무가 얼마야? 내가 뭐 달러변을 내서라도 내가 갚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뭐 사랑의 관계를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너 빚이 때문에 그러면 그거 정리하고 나하고 결혼을 갖다 해지 사람아. 그거 가지고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그걸 평생 살면서 그거 갖다가 내가 무슨 사랑이고 뭐고 뭔 내가 인생을 살겠나. 당신하고 사랑할 수 없네 라고 해서 빚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이제는 계산을 따로따로 해요. 통장이 달라요. 남편 신랑, 남편 그 통장, 아내 통장. 왜? 내가 널 언제 봤다고? 언제 내가 돌아설 줄 알고 너한테 믿고 내 걸 전 재산을 줘.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그만큼 각박한 세상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내한테 몰빵해가지고 준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또 모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형씨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시험이 들까봐 그러는데 이제 그런 예를 들는데 그걸 절대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지 않아라고 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일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지 주느냐 안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태가 그러다 시세가 세상의 사태가 그렇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해 가지고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천상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을 통해가지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는 것,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어중이 떠중이 그냥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하고 이제 한 생명이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 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졌네요. 그럼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요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전부 완장 타고 뭐 갑질하는 그 교회에다가 뭐 돈 내야 무슨 뭐 해준다고 하는 그런 그 세속적인 교회와 뭐 이런 그 교회들이 지금 이 난무해가지고 세상이 오죽하면 교회를 염려합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현재의 세상이에요. 사랑, 교회 사랑 얘기한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사랑을 해요? 이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상대방의 죄 때문에 네가 죽어, 그 이야기예요. 대속의 그런 그 짐을 져,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네가 죽을 수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게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면 무슨 얘기예요? 당신하고는 사랑관계네요 라고 하는 거를 서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근데 뭐 교회가 그래. 사랑은커녕 무슨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있는 대로 눈을 흘기고 뒷담 말 갖다 있는 대로 해가지고 하고 뭐 사랑이 그래? 이거 사랑 없는 사람도 그렇게 안 살더구만. 사랑은 말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뭐 사랑이 뭐야? 뒤돌아쓰게 되면 우리 이것도 교회에서 한재미 하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이 뒷담화 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게 그걸 우리 로마서에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수군수군대며 이렇게 얘기해요. 수군수군대며. 자, 수군수군대며라고 하는 수군수군하는 죄가 클까요? 아니면 살인하는 죄가 클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우리는 죄를 구분을 줘요. 죄 죽이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살인죄 말도 안 돼. 뭐 요즘 뭐 해가지고 뭐 이런 미투 운동으로 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 간통 사건이 뭐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 죽일 놈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야 그래. 근데 우리가 수군수군 됩니까? 수군수군 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자기는 뭐 나은 게 있나 똑같으면서 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 사돈 낱말한다고 다 죄인인데 우리가. 그럼 뭐 차별을 두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란 말이야. 살인죄 재판관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똑같이 넌 살인을 갖다 너 살인죄를 졌으므로 너는 사형이야라고 선고를 한단 말이야. 돈 몇 푼 훔쳤어. 그거 몇 푼 안 되니까 그 돈 빨리 갚아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훈방도 하고 때로는 뭐 아주 가벼운 벌로 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살인죄, 다 살인죄. 왜? 다 이거 사랑하지 않은 거는 미워하는 거니까. 사랑하지 않은 건 미워하는 거니까 미워하는 거는 살인죄니까 살인죄는 다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사형이 옳다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왜 간이 배 바깥으로 나오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보다 더 언제도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죄는 사해 주질 않아요. 우리 자범죄가 있잖아요. 자범죄. 우리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해가지고 원죄는 다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받아서 그걸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칭의의 복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걸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때가 이게 재림 오실 때 재림. 이 재림 오실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만나보고 싶죠. 이분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몸까지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려가서 우리 사랑하셨어요. 보고 싶은가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세상 종말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예수님 조금 좀 이따 오셔. 내가 여기서 아직도 할 게 많습니다 주님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않거나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짜예요. 전부 가짜. 이 세상의 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려면 잠깐 스톱! 하고 예수님 재림을 갖다 거부하고 여기서 뭔가 세상의 일로 인해 가지고 즐거움을 갖다 우리가 찾겠다. 여기서 행복을 찾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는 가짜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거니까.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 요한계시록 했을 때 우리가 맨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부는 단장한 이 신부라 그래. 단장. 어떻게? 이 우리 만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단장하는 몸매몸매를 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의 거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왜? 이게 우리 신랑이 오시니까 이걸 우리가 기름 붓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야. 이게 우리 믿어져야.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절까지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이 병자가 왜 구원받았는데도 병자가 있습니까? 라고는 질문이 나오죠.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아직도 사단에 매여져 있는 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육신은 병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이거든. 위증이에요. 위증.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이 나한테 건강한 몸만 주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이렇게 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저 병 좀 고치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불편한 몸이지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최고의 선이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 이야기. 환자가 자기 몸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체의 족함을 배우는 지족의 비결이에요. 질병이 들어도 돈이 없고 가난해도 천시를 받아도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그게 우리들의 자긍심이란 말이에요.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해.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해.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 자존감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하는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꿀려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난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자존감 플러스 100 올라가야죠. 이게. 근데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자존감 마이너스 50. 그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첫째 나의 자존감이 예수님의 우리 신부인데 적어도 세상에서 조금 흔든다고 해야죠. 거기다 저러고 그거 받아먹겠어요? 야, 내가 굶어주면 굶어주고 지금 안 먹어 라고 하지. 죽으면 우리 예수님한테 가는데 근데 뭘 더 살겠다고 거기서 달랑달랑 해가지고 그걸 얻어먹겠어요. 입에 넣었던 것도 토해내야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아는 감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쯤 오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장로를 청에다가 기도를 갖다 해라. 그러면 너희들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섭리 사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질병 가운데 넣어주시고, 그리고 교회 장로를 통해 가지고 기독해 해가지고 아픈 걸 고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쳤던 거는 성격이 다르죠.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야, 너 일어나 가!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어나 상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로 17절 보게 되면 죄인과 함께하는 식사로 죄인을 부르심을 증거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마태복음 저자예요. 그걸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이때의 세간의 그 세리 출신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선망의 직종이에요. 선망의 직종. 왜? 돈을 엄청나게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불의한 사람으로 지칭이 돼. 민족을 팔아먹는 놈.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을 팔아먹으면 어떠나? 외정시대 때 해가지고 뭐 그 일본 사람들한테 딸랑딸랑한 사람들이 돈을 갖다 때로 벌어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떵떵거리고 살면 됐지. 거기서 뭐 그것 때문에 기죽을 거 뭐 있어요? 이때 세리들은 민족적으로 해가지고는 야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민족의 이 피를 갖다 빨아먹는 인간아 라고 해서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데는 제일 좋은 코스예요. 아주 선망의 직종. 그런데 그 레위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건 이 뱃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할 때 그냥 뭐 배문이 내버려 두고 왔잖아요. 자기 아버지 내버려 두고 왔잖아요. 세리는 그 좋은 직종을 버리고 일단 예수님한테 따른 거예요. 제자들은 뭐 예수님 이제 뭐 죽으셨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전부들 갈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야 예수님 갔다 이제 꿈은 깨졌다. 뭐냐? 가서 고기나 잡자.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고기나 잡자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요 그쪽으로. 세리는 그 업종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그건 모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돼. 선망의 직종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가 더 위험한 도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도박에 가까운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진 거다. 자, 그런데 지금 앉아 있으니까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아주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너무나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지금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설레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니까 같은 세리 그룹들이 그래? 나도 그게 가능할까? 라고 해가지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었는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율법의 개념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그때 당시에 속담이에요. 속담.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뭐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병든 자에야 쓸 때가 있지. 병든 자야 의사가 필요하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인 척하는 이 인간들, 이 군상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이런 가운데 질고의 질병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러 왔어.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8절서부터 이제 금식에 대한 교훈으로 증거를 다 하시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뭐 시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성자 하나님이 선제하셨던 분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 질문합니다. 요한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아까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제3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이 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 차마 그러지를 않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마 안식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니까 그 금식일에 해당하는 날짜겠죠. 그럼 보통은 그러면 금식을 갖다 해야지, 율법에 의해서 금식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지네들끼리 저 먹고 뭐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19절로부터 22절까지 복음은 율법의 정죄 기능과 다르다고 이제 답을 하시는 데서 그 비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자, 우리 금식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금식이 뭘까요? 거기에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해드렸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제 회복되어질 때 이들이 금식을 선포했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 감사하다 피고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줬다고 하는 것이 금식할 일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유수지간을 우리가 기억나게끔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라고는 회복을 갖다 기념을 갖다 하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경 우리 설명은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사무엘 그 하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진 이후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간통하는 죄를 갖다 져가지고 그때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식하고 그러고 있던 중에 아이가 죽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금식을 풀고 전쟁을 다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궁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궁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이야기가 금식을 풀어주는 하나님을 이제 보시는 거죠. 그게 왜 그러면 당신은 금식을 갖다 하고 그렇게 난리 쳤냐? 이렇게 씻은 듯이 그냥 밥 먹고 그럴 거면 라고 묻는 신하들한테 혹이나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했지만 이제는 뭐 금식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어쩔 방법이 없잖아.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직을 갖다 수행하다 해야지. 내가 언제든지 매여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라고 해가지고 궁정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이 삶을 출발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금식을 갖다 할 때는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게 금식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옥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할 때 이게 신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빼앗기는 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수없이 예를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 이건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과는 다르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약에 이렇게 곁대 가지고 포도주 가방이 흔 거에다가 색을 갖다 깃대게 되면 발이 오면서 이 부풀잖아요. 그러면 생배를 댄 거는 부푸는 성질이 적고 늘어나는 성질이 적고 이게 흔 푸대는 늘어나는 성질이 많으니까 당겨가지고 틀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때 예를 들어 설명하다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정죄의 기능과 다르다고 설명하다 했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3번에 안식일에 대한 교훈으로 증거를 하다 합니다. 23절로 24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일로 인해서 질문하다 하셔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제 사무엘 우리 그 상에 대한 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했다 해야 돼요. 교회 학교는 얼마 전에 공부한 거니까 아마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도 얼마 안 됐어요. 성인반도 지금 이제 3일 후를 공부하고 있지만 전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이 도망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마침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이제 간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들려가지고 먹을 게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성전에 드렸던 떡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이 내가 내 함께한 자들하고 부정한 일이 없었으면 내가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집 떠난 지가 세번 오래돼가지고 불의한 짓이라니 이런 할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곤비함을 갖다 피하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아비아들 그 대제사장 따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사무엘서에서 나왔을 적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으로서 표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이 자유주의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자유주의자들은 봐라 사무엘서에 나오는 제사장 이름하고 지금 마가가 기록했던 데하고 제사장 이름이 다르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성경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아비아들이나 아히멜렉이나 같은 부자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갖다 했는가, 얼굴을 보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표기가 달라질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런 오류가 있어요.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건 오류가 아니야 라고는 해석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설명이 돼야 오류가 없는 건데 성경을 보는 그런 안목들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식에 범한 일로 했을 때 느헤미야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부터 풀러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순종해야지. 그냥 우리 안식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식일을 이제 제정을 딱 했고, 이때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딱 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죄 기능처럼 너 금식 안 했어? 너 그럼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 정죄하는 용도로 써먹게 되어지니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가 아니야. 그 율법이나 너희들이 만드는 전통식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27절, 28절에 이루어지는 것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거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십계명 중에 이 십계명 중에 4계명 아니에요? 4계명. 4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1~3계명이 대신 계명이고 그다음에 5번서부터 10계명이 이게 대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갈라져 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회복 관계가 되어져야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예수 그때 대속이 아니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 이야기에 결국은 우리 2장 1절서부터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넷째 계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대인 계명과 대신 계명이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여기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우리 안식을 이제 누리고 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자유롭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런 안식을 누리고 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뒤에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안식은 이거를 심령의 평강이라고 이렇게 해요. 심령의 평강. 심령의 평강.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뭐 우리 이제 뭐 성탄절 전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를 입은 자들의 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복 있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자유함을 입었으니까 죄로부터 이거 죄 때문에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짓는 자범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칭의의 그런 그 원리,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치유를 갖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유받는 게 중요하지 몸뚱아리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니. 그래서 진리를 공박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대적이지, 육신을 가지고 뭐 우리들한테 이러고 저러는 건 그건 우리들에게 원수 축에도 못 껴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종통주의로 빠지고, 그리고 뭐 세상을 구원한다, 사회 구원을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바깥으로 뛰어나가지고 난리 버짓 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나 잘 살라고 그러세요. 자기 지어져가는 몸, 자기가 지어져가는 성전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뭘 자기 몸은 성전도 아니면서 뭐 세상 정의를 이야기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고 예수님 믿고 심령의 평강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살아가자.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하나님은 원치도 않은데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고 행복합시다. 예수 믿고 안식을 누리십시다.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우리 심령의 평강 중에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